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함께 영원히 아멘. 8절 제자의 말 정신을 밝혀주시기를 청하는 기도. 착하신 예수님, 내적 빛을 비추어 저를 밝혀주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서 모든 어둠을 없애주소서. 제 정신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들 붙잡아 주시고 저를 몹시 압박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저를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워주시고 포악한 짐승과 같이 저를 유혹하는 사욕을 당신의 힘으로 가게 하여 저를 평화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궁전인 소박한 양심에 당신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소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소서. 바다에게 잔잔해져라 하시고 바람을 보고 불지 마라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고요해질 것입니다. 9절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실을 보내시어 땅을 비추어 주소서. 당신께서 저를 비추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은총을 내리시어 천상의 이슬로 제 마음을 적셔 주시고 이 땅에 좋고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신심의 물을 부어 주소서. 죄악의 무게에 눌린 제 마음을 들어올리시고 저의 모든 온해를 하늘로 들어올리시어 저로 하여금 천국 행복의 맛을 보게 하시어 다시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변하는 모든 피조물이 주는 위로에서 저를 건져 주소서. 피조물은 그 어느 것도 저의 원의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고 저를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당신 사랑의 사슬로 저를 당신께 결합시켜 주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신만 계셔도 넉넉하고 당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아멘. 아멘. 정신을 밝혀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정신을 혼돈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 가리는 것. 우리 대가리, 진실을 가리는 것. 대가리. 대가리, 그러니까 가리개 중에 최고의 가리가 머리 생각으로 가리는 대가리. 가리개 중에 진실을 가리는 최고의 가리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을 가리면 사실은 정신이 혼돈스럽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도를 청하는 기도인데 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착하신 예수님, 내적 빛을 비추어 저를 밝혀주소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서는 실제로 우리는 생각에 점령당하고 말지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건 현존의 빛이죠.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빛, 그것이 현존의 빛인데. 근데 오늘 이 기도를 쭉 하면서 제 마음을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제 정신을 방황으로부터 붙잡아 주시고 저를 모든 유혹에서 물리쳐 주시고 저를 영맹스럽게 싸우게 해주시고 포악한 짐승과 같은 저를 유혹하는 욕심으로부터 저를 평화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양심에 당신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무슨 기도가 들어오냐면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소서. 바다에게 잔잔해져라 하시고 바람을 보고 불지 마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고요해질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루카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바다를 잠재우신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그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었다.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곁에 가서 예수님께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사방이 아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이 희둥그러져서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이 복음 말씀이 기억나시죠? 어때요? 우리가 대부분 어마어마한 풍랑, 인생의 풍랑을 맞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몰아닥치는 생각의 파도와 해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뒤집어지죠.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건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과 상황 이후에 밀어닥치는 인간의 생각이 사람을 죽여. 그렇게 숨막히는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죠?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아 잠잠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파도야 잠잠해져라. 그게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현존 그 중심 자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어째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믿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의 정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사실상 이 파도와 해일, 그건 뭐예요? 물이 출렁거리는 물결일 따름이에요. 그죠? 물결일 따름이라고. 그것도 물이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전체가 사실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인 거예요. 그죠? 물결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그분이 계셔. 없이 계시는 그분이 계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제자들은 뭘만 봤어? 물결, 파도치는 물결, 해일, 그것이 물결이 치면서 그 2차적인 생각이 치고 들어왔어. 오!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잃어버려. 허둥거려지기 시작해. 그래서 막 눈이 뒤집히고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본 거야? 그 물결을 충분히 보셨지만 움직이지 않는 바다의 한가운데 물의 자리를 본 거예요. 물 전체가 물이구나. 그 물결이 움직이는 그 가운데서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고, 제자들은 출렁거리는 물결에 시선이 고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는 영적인 눈을 가졌기에 하느님의 중심 자리, 움직이지 않는 자리, 그리고 어떤 것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자리, 하느님 자리에, 중심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쉴 수 있으셨어. 쉴 수 있으셨다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계셨다면
제자들은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출렁거리는 물결에 정신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는 어디요? 지금 바로 이것.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 그렇죠? 그리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그것,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볼 줄 아는 하느님의 영적인 눈이 생긴다면 실제로 이 출렁거리는 파도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딱 잡아내면 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눈이 뒤집어지고 정신이 혼돈해졌을까? 이제 출렁거리는 파도 속에 내가 소멸될 것 같은, 내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 작은 몸, 소아로서의 이 몸, 육적인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없어지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육적인 몸이 내가 아니고 뭐요? 영으로서의 내가 참된 나다, 진하다, 대하다, 큰 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출렁거리는 파도 물결에 함께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아마 그 10절의 이 얘기지요. 8절, 9절을 보면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실을 보내시어 당신의 땅을 비추어 주소서. 당신께서 저를 비추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항무지에 불과합니다. 뭘 보내주시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 헛개비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이 오면 사라지는 게요. 왜냐하면 어둠은 원래 실체가 없어. 그죠? 네. 그래서 당신께서 저를 비추지 않으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항무지에 불과합니다. 은총을 내리시어 천상 이슬로 저를 적셔주시고, 그 은총임 성령의 은혜로 천상 은총을 내리시어 천상의 이슬로 제 마음을 적셔주시고 이 땅에 좋고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신심의 물을 부어주소서. 이 땅에 훌륭한 열매라는 게 뭐예요? 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이런 얘기죠.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여타의 영적인 기쁨이 주는 거죠. 그건 하느님이 주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보는 하느님의 영과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파도, 물결, 이것도 뭐예요? 사실은 물이 출렁거린 거지요. 그죠? 이 출렁거림은 어느 순간에 가면 잔잔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의 원래부터 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시각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통으로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 하느님이다. 이 하느님과 달리 볼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성사생활. 성사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생활, 이게 성사 생활이거든요. 죄악의 무게에 눌린 제 마음을 들어 올리시고 저의 모든 원의를 하늘로 들러 올리시어 저로 하여금 천상 행복의 맛을 보게 하소서. 죄악의 무게에 눌린 제 마음을 들어 올리시고,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쉬워졌어. 아시죠? 우리가 왜 무거운지, 왜 우리가 인생이 무거운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영속시키기 위해, 이 에고 덩어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각이에요. 근데 이미 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전체로서의 내가 참된 나지, 개체로서의 내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몸뚱아리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란께. 뭘 누리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의 한 가정다리에서 그분이 곧 나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 그게 바로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뭔가? 그러면 뭐예요? 당신의 현존, 그리스도의 현존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최고의 전례 행위가 부활절 전례 행위잖아요. 부활절 전례 행위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그러면 천주께 감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주 만물을 비추었고 그것으로 이 세상이 살고 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고 내가 그 빛 한가운데 나라고 한 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느님의 기쁜 소식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의 기쁜 소식은 알거나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직접 온몸으로 살아야 알 수 있는 거지, 이 머리로나 생각으로 알아낼 수 없어. 이 머리, 생각으로는 크게 가리개가 뭐예요? 생각. 가리개. 진실을 가리는 가리개가 생각인데 그 중에 최고의 가리개가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그래서 이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최초의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것. 그것을 도덕경의 사자성어로 말하면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그것으로 살고 있죠. 이것을 경험하는 방법.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는데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멈추면 돼. 내가 하려는 노력과 애씀과 용씀을 그만두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온 세상을, 우주를, 생명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멋진 에세이 소설, 에세이집 제목이 있잖아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게 바로 하느님인 거지. 현존인 거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려는 나와 보려는 대상이 이렇게 구별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분별하는 것. 생각으로 분별하잖아요.
분별하고 나누는 일, 쪼개는 일을 시작하면 하느님이 없어져 버려. 하느님은 쪼개면 사라져 버려. 통합, 전체로 통으로 보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을 획득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여기 이것으로 현존하고 있는 하느님은 나라고 하는 에고가 절망에 빠질 때 드러나는 아주 신비한 것이거든요. 대충 그래서 언제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냐면 내가 완전히 박살 나버릴 때 하느님을 경험해. 나라고 하는 게 완벽한 절망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비로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 쓸 수 없는 절망, 인간으로서는 도대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것들이 보여.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보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잘 못해, 자기가. 그래서 어떤 상황, 내가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 이 자리가 밝아진다고요? 절망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도대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그분이 밝아오는 것처럼, 빛처럼 밝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봐요. 예수님, 그분은 따로 한가운데 있었는데도 거기서 주무셨어. 오늘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 풍랑 가운데 뱃머리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냐고. 못하지. 그거 뭐 그 죽은 시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영적인 얘기고 영적인 현존에 관련된 얘기지요. 그렇죠? 하느님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여기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자리가 뭐요? 지금 이것! 현존, 현재 살아있는 이것, 살아있음, 존재함, 존재, 의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 이게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 진리 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전부 다 실패하고 말았어.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 하느님 나라가 어떤 특별한 나라인 줄 알고 찾아 헤맸지만 결국 손 털고 말았어. 아무리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요? 덤덤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자리. 그런데 또랑또랑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미 누구에게 있어? 자기에게 있어. 자기에게. 그래서 10절에서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변하는 모든 피조물이 피조물에서 저를 건져 주소서. 피조물은 그 어느 것도 저의 온유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고 저를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저를 당신께 결합시켜 주소서. 이 자리, 지금 이 자리를 찾게 해주소서. 이 자리에 안착하게 해주소서. 이 자리에 내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소서. 이걸 온전히 알아차리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신만 계셔도 넉넉하고 당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안착하면 그 존재 자체로, 내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결된 삶을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찾지 못하면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뭘 찾을까? 이 한 몸뚱아리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찾아내. 이 한 몸뚱아리를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돈일 수 있고요. 그래요.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요. 그것이 그 나를 안정시켜주는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찾아봐도 실제로 그것이 영원히 나를 보장해주지 못해.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의지처를 찾을 필요가 없어. 지금 이것이 분명해지면, 지금 이것, 그게 뭐라고요? 하느님이 분명해지면.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그러면 금방 하느님을 개념으로 알아차려. 하느님 그러면 이름으로 알아차려. 그런 하느님 없어. 이름으로서의 하느님, 이름 이렇게 썼다가 16절 찢어버리면 없어지는 이름이지. 그치? 그런 하느님은 있으나 마나 하느님이지. 그잖아요. 지금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느님.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자아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물결에 출렁거림에 힘들어해. 지금도 그러죠? 아이고 주님 나 죽겠어. 나 살려주시오. 그래. 뭐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사실은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신에 묶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영적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육적인 존재,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어때요? 늘 물결, 파도치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양새에 끄달려. 세상의 파도가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망상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인데 이것에 끄달리면 꼭 하는 소리가 그래. 아이고 나 죽겠어. 사람 살리시오. 나 죽겠어. 맨날 나 죽겠다 그래. 그러나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육신이 간다 해도 나는, 영적인 나는 죽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는 늘 허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뭐예요? 영화 속의 파도와 같은 거예요. 나와 세계는 영화 속에 있는 일부임을 모르고 주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 또 예수님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나다. 그러시죠. 그때 나가 뭐예요? 통으로서 너와 함께 한 생명으로 있는 나다. 이 영원한 생명이 곧 나이고 내가 곧 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그 한 생명이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이냐면 이미 살고 있는 한 생명이지만 그 체험은 뭐예요? 멈출 때. 그거 깨달으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 이것에 집착하면,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일단 병들어서 힘들고, 그 다음에 누가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 뒤집어지고,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들면 막 우락부락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래서 이 육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살면, 허공 속에서 보면 지금 가을이 되어서 이제 시원한 기운이 왔어요. 한결같이 몸이 쉬어졌는데, 이 가을이 어디서 왔죠? 가을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여기서 왔지. 가을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 가을이 있었지. 그죠? 나에게서 온 가을이지. 이것에서 온 가을이지. 동의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어디서 와? 지금 여기 하느님이 주시는 거지. 이것이 나죠. 그러니까 가을 찬기운도 이거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누가 낳았어요? 육적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낳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 이것이 부모님을 떠올리니까 부모님이 낳게 된 거지. 그러죠? 육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당연히 나를 낳았지.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고, 내가 곧 육이 아닌 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부모님 누가 낳았다고요? 영이 낳았다고요. 그래요. 나 없이 부모님을 떠올릴 순 전혀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부모님을 떠올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부모님은 동시에 떠오르는 거지. 나 없이 부모님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있어서 카톨릭 교회에 있죠? 나 없으면 카톨릭 교회도 존재 이유가 없어. 그죠? 하느님의 현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는 늘 현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느님은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철학의 옥함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이 옥함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논리는 무슨 논리냐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단순할수록 진리에 가깝다. 이게 옥함의 면도날의 명제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진리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거. 이게 기단. 이보다 더 간단한 진리가 어딨어? 진리가 뭡니까? 하느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하느님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이것. 이것이 진리고 이게 하느님이요.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어디서 들립니까? 여기서 들려요, 여기서. 지금 진짜 가을의 시원한 느낌하고 풀벌레 소리가 아주 들리는데, 가을의 소리는 바로 여기. 고요하고 잠잠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풍랑이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시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건 현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이야기죠.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 본질을 떠날 수가 없어요. 느낄 줄 아는 이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것인 줄 아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찾아서 물을 찾는 여행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물고기가 있어요? 지가 사는 것 전체가 물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바보 같은 물고기의 그 오류를 우리 인간들이 살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구하고 찾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미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까만 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우리는 안 보고 싶어도 다 보여요. 눈을 감아도 안 보고 싶은데 까만 것이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온갖 생명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느끼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느끼면서 살아요. 이게 무엇 때문이 그래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것이 계셔서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고, 잠자고 싶지 않아도 자고, 깨고 싶지 않아도 깨어지고 그래. 이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닌 자리를 말해보세요. 없어. 하느님 사랑 자리가 아닌 자리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없어. 모두가 이 하느님의 사랑 자리, 하느님의 은총 자리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바로 진리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마우스잖아요. 이거. 이 마우스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내 관심을 안 두면 없어요. 나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요, 영으로 계시는 하느님이어서 그 영으로 살면 우리는 온통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